대구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는 대구 어느 지역입니까?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네, 저희는 지금 현재는 저기 계명대학교, 대구 계명대학교 동문 쪽에 저희 이제 교회가 아, 있습니다. 네, 계명대학교 네, 동문 동문 쪽에. 쪽. 네, 그렇군요. 그 쉽게 이해가 되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예, 오늘 또 이 새벽에 음, 함께 말씀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훈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열왕기 구약성경 몇 장요? 20장입니다. 20장. 네,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네, 구약성경 59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절부터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드악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상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도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의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히스기야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병들었고 그 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열심으로 기도했던 사람,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누리게 된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죠. 그 기적을 누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생명이 15년 정도 그 그림자가 10도 물러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또 증거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다 발라단의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예물과 그 편지를 보고 또 그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를 만나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우리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보이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창고에 있는 것도 궁기고에 있는 모든 것들, 금은 모든 것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의 모든 것들,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된다. 그리고 남지 아니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왕의 몸에 날 아들 중에서 다 사로잡혀서 결국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결국에는 이런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 그 때문에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이런 실수를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한번 끌어들여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결국 적에게 보여지게 되면 그 적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압제하고 또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 열심히 또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 개입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서로 죽이려고 막 이렇게 싸우지만 최근에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보력이더라고요.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도자가 어디 있는지까지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뭐 정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핵시설이 어디 있다, 지하 몇 미터 밑에 있다 이런 것까지 파악하면서 그 모든 것을 딱 무너뜨리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것을 정보력을 가지고 그것을 무너뜨릴 때 그때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항복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휴전이 들어가거나 이런 일들을 최근에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신천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라는 것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개인의 정보, 우리의 신상 카드 이런 것들,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이 사람의 활동 배경은 무엇이고 이 사람의 아픔은 무엇이고 또 이 사람이 자라오면서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고 취미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신천지는 습득하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포교 활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심리는 어떤 것이고 이 사람이 아픔은 어떤 것이고 이 사람은 어떻게 자라왔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번호도 받고 어디 사는지 물어보고 이름은 무엇이며 학교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결국 그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인생의 마지막 그 인생의 잘못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쉽게 그냥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군기고와 그리고 금은과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처럼 너무 쉽게 그것을 정보를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개인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하는 것을 우리는 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뭐 대구에 있는 많은 이제 중앙로나 이런 데 가면 청년들이 너무 쉽게 전화번호를 달라 하거나 아니면 뭐 심리 검사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의 정보를 달라고 할 때 쉽게 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포교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되고 뭐 아직도 신천지에 뭐 코로나 이후에도 신천지에 들어가는 청년들 비율 그러니까 20살에서 21살 정도 되는 그 갓 새내기 청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신천지를 무너뜨리고 이단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 그 단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앙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도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신천지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파고들어서 그 신천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출을 해내고 또 신천지의 그런 단체의 잘못을 우리가 밝혀내면서 그 단체를 결국 척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을 히스기야가 있었던 그 이야기 열왕기의 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국엔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지키면서 또 우리의 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우리의 정보를 최소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또 그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알아감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의 허점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상담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 상담을 했던 분이 나이가 63세이신 분이더라고요. 나이가 63세이신 분인데 이분이 들어보니까 이제 부녀부신데 아들과 이제 남편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졌다라는 걸 아들이 알게 되고 남편분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많이 이제 못했는데 아들이 그걸 알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막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남편분도 도와서 이제 어머니를 그러니까 아내를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저에게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처음에 상담을 했는데 신천지 간지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뭐 요 사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가게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저는 상담을 할 때 신천지에 들어간 기준이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천지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알고 있는 신천지에 대한 생각과 갓 들어간 사람이 신천지에 대해서 배웠던 거나 알고 있는 생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경험했을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대구 다대오 지파 같은 경우는 신천기 35년에 이제 1만 2천이 넘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7년 전이죠. 그러면 지금 42년이니까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이상 된 사람이 신천지가 1만 2천이 이제 넘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뭐 그때 뭐 천국 열쇠라고 하면서 열쇠를 다 줬었습니다. 다대오 지파의 성도들한테 이제 모든 거 다 줬고 또 2017년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거는 뭐 새 언약 이행 시험이라고 전국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시험을 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신천지에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먹이겠다. 뭐 110만 원 벌금 사건 2018년도 있었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제 대구에서 말씀 추수 대집회라고 하는 말씀 집회가 이제 대구 이제 큰 호텔에서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들어간 사람과 코로나 이전에 들어간 사람 그것도 이전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10년 이상 된 사람과 15년 이상 된 사람들을 상담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간 사람한테 뭐 20년 전에 이야기 뭐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도 나는 모른다.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최근에 말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오래 있었던 분들은 그 오래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했던 분은 63세이신 여자분이신데 최근에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최근에 신천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상담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분은 이제 제가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 실상이 7장의 내용 그 7장의 내용을 제가 하나씩 한 장씩 한 절씩 다 읽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그 내용이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바람이 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제 최근에 이제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천지는 이제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바람이 불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실상의 책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4만 4천이 인치기까지는 바람이 불지 않으나 인치고 나면 숫자가 차고 나면은 바람이 분다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최근에 바람을 코로나의 바람 이것이 큰 환란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그것이 만약에 바람이 불었다라고 한다면 벌써 14만 4천인은 맞아야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실상에 기록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지금은 인 맞았냐라고 물었더니 맞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바람이 불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책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7장에 보면 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단 지파를 대신해서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다 이런 이제 책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 지파를 대신해서 므낫세 지파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단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구약 성경에서 같이 계속해서 이름이 나옵니다. 뭐 민수기에 보면은 단 지파 이름도 나오고 므낫세 지파 이름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가 지파가 됐다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찾아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것을 하나씩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14만 4천이 인을 맞아야지만 흰무리가 몰려오는데 그 흰무리는 교인과 교회에서 몰려온다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천지인들이 전도해서 흰무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 14만 4천이 완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흰무리는 몰려오게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있었던 10만 수료식의 숫자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 지금까지 신천지가 최근에 말하는 거와 이 책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네요. 실상이라는 내용이 변경되거나 이것이 바뀌어지는 것에 저는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우리의 싸움은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우리의 싸움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네. 오늘 히스기야의 가장 인생의 마지막 그 시점 가운데 실수는 무엇이냐면 그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다는 거죠.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감각함이 일어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뭐 나한테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지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좋은 대학교 보내는 게 우리들의 그건 줄 알았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수련회도 안 보내고 학원 보내고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하고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는 칭찬했지만 교회에 가서 오래 있는 것은 칭찬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좋은 대학교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좋은 대학교에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스카이 대학교에 이제 보냈죠. 부모님은 이제 집사님이신데. 근데 그 아이들 둘 다 신천지에 빠지는 일들이 이제 있고 난 다음에 저한테 울면서 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인데 그 신앙을 내가 놓쳐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이 뭐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뭐 나만 열심히 하면 우리 애들 다 잘 되겠지.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까지 부모의 역할인데 나만 괜찮아. 나만 뭐 열심히 하면 우리 애들에게 복 주겠지. 뭐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면 결국은 그 자녀들이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신천지에 자신의 신앙관과 앞으로 인생까지 뺏기는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히스기야의 실수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나라 바벨론에 있는 사자들에게 보였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후폭풍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소유해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또 우리의 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정보, 그들의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씩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한번 피해를 보신 분도 있을 것인데 앞으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또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이단들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신천지의 전략을 간파하시고 그것도 역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용하면서 실제 또 상담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데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네네, 목사님의 감사합니다. 그 탁월한 통찰력을
높이 사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질문을 좀 하나 적극적으로 드릴게요. 네네. 신천지 오래 다니신 분이 총회장이 사망하면 성경은 가짜고 하나님 또 안 계신다 음, 라고 말하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봤거든요. 네. 그런 분한테 목사님은 어떤 대화를 하실 것 같아요? 음, 일단은 그분들이 이제 계시록의 22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바로 이제 총회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장은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 받은 대로 지금 이제 신천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착각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죽어도 예수님은 그대로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고 성경은 그대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원래 이제 기록을 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냥 신천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가짜 구원관 그리고 잘못된 뭐 이제 오늘날 시대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서에 너무 잘 아는 말씀처럼 바울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러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고 그것을 오늘도 교회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은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죠. 근데 신천지가 만들어 놓은 그런 뭐 이야기, 그 계시록을 뭐 믿어야 된다, 아니면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아니면 오늘날 시대의 구원자인 총회장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만희라는 사람을 몰랐고 이만희가 누군지도 모른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복음이고 가짜 복음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만희가 죽으면 신앙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신천지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하나님과 잘못된 예수, 잘못된 교회를 지금 배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바르게 알면 바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바른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이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올인했는데 그 올인한 것이 사기당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다른 이제 바른 신앙을 한다는 것조차도 두려운 거죠. 자기의 선택적 장애가 생겨버리는 거죠. 내가 또 이것을 선택했을 때 또 나타나는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저 목사가 또 거짓말하면 어떡하지? 거짓말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바른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라는 것을 계속 말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동찰력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주 목사님 경험에서 나오는 유익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상담하면서 또 느꼈었을 텐데요. 신천지 안에 있는 분이 그 마음에 신천지 총회장을 예수님처럼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것을 경험하시죠. 네네네. 그랬을 때 한계의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 사람이 네네, 맞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처럼 믿고 있구나. 음. 총회장을. 네.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어떻게 이걸 바꿔놓지? 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이나 또 어떤 대안을 생각하게 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가 자주 하는 말이 이만희 총회장도 자주 이제
단상에 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인물 중에 나는 누군가를 찾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을 결국 이만희라는 사람을 예수인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극단적인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것이 이제 인지가 부조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이만희 총회장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만희 총회장이 횡령을 해도, 횡령이라는 것 때문에 뭐 법원에서 판결을 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만희 총회장님은 횡령할 사람이 아니다. 주변의 집화장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횡령했는데, 그거를 대신 덮어 쓴 사람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인지 부조화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지금 이만희 총회장의 삶이 같은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탔다. 근데 이만희 총회장은 헬기를 타지 않냐. 제가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죽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고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막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이만희 총회장은 뭐 교회에 오면은 대부분 교회에 오면 자주 하는 말이 전도해라. 전도해라 이런 말밖에 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거짓 보고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이만희라는 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또 이만희의 삶을 한번 생각해봐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만희를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이만희는 죄인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래서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이제 제가 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와 비교해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아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신천지에서는 전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걸 어제 주일날 집회에서 띠를 두르고 신도들을 주일날을 또 밖에 나가게 해서 탁자를 깔고 타로를 하고 심리 상담을 하게 하는 주일날 전도를 몰아붙이는 걸 보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전도하러 내보내는데 이거 전에도 하던 거 아니었나? 전에는 흰물이 모은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또 혁명 전도 띠두르면서 아니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이거 왜 이러시지? 그러면서 올해는 12만 수료식을 한다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결론 내려주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신천지의 전도를 압박하는 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결론적으로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제 자꾸 모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이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숫자가 줄어드니까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숫자가 많아야지만 한 사람이 10,000원을 내면 두 사람이 20,000원을 내는 거고 또 두 사람을 전도하면 40,000원을 내는 거니까 결국은 이 신천지는 돈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는 이제 굴러갈 수가 없는 단체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모로 많은 곳에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신천지가 이제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헌금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점점 물질적인 게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전도라는 것을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흔히말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더 이제 점점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전도를 압박하는 그러니까 주일까지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신천지가 지금 조급해하고 있다. 이렇게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에 대한 조급함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신도들에게 내비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전도는 뭐 12만 수료씩 뭐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지만 결국 12만 수료씩 자체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새신자 수료생이 12만 명이 된다는 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걸 근데 목표 지점만 이제 만들어 놓고 결국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목표를 이뤘다라고 말하는 곳이 신천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북돋으면서 이제 우리만큼이야 이제 지금도 신천지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줄어드는 숫자를 절대 말하지 않으니까 많아진다고만 자꾸 착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결국엔 돈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천지에서 저렇게 주일날 사람들을 전도로 내몰아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데 고총무가 수십억을 횡령하고 빌립 지파장이 수십억을 횡령하고 요한 지파장이 수십억을 횡령하고 제명당하고 쫓겨나가고 도망가고 이런 비리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희생양이 되는 신천지 신도들을 생각할 때 기가 막히고 또 결국 그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 이 일에 우리 대구 지역의 이동욱 목사님께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것이 너무 값집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이번 한 달 7월 달에도 수고하시고 충성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구 지역의 이동훈 목사님 모시고 히스기야 왕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천지들을 만날 때 지혜롭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능력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오늘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대구 지역에서 감당해 나가는 우리 이동훈 목사님과 대구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이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지혜의 은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